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중 앞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 홀수절들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 4장 전반에 걸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례적으로 자기가 겪은 이 일을 그 모든 백성들,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 모든 방언, 그 모든 지파, 그 만 백성에게 아예 조서를 내렸습니다. 담화문을 써서 그들에게 공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꾼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꿈은 평안하게 잘 시작이 되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은 두렵습니다. 뭔가 이 꿈이 또 역시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라 했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 다니엘을 찾아 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게 알려다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왕의 꿈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밤에 두려운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어느 숲속에 아주 그 한 그루가 견고하고 높이 솟았으며 열매가 많이 달리고 새가 깃들고 그 주변에 짐승들이 왕래하는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가는 그런 그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 소리를 질러 외치니 그 나무는 순식간에 밑둥만 남기고는 쓰러졌습니다. 그 나무는 풀 속에서 파묻히게 되었고 또 거기에 그 왕이 함께 거기에 짐승처럼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인간들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세상 권세의 주관자, 그분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분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왕에게 한 권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꿈을 듣고 순간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신비한 역사의 그 몽조와 그 미래적 일까지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한이 벙벙해합니다. 감히 그 꿈 이야기를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찌할꼬 하고 생각하며 기도한 듯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꿈을 왕에게 알려주길 어려운 것은 그 쓰러지는 그리고 그 밑둥만 남는 그것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쫓겨날 것입니다. 왕은 들서 숲속에 들어가서 미친 자가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왕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어서 잠이 들고 태양이 떠오르면 또 숲속에서 그렇게 풀처럼 그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지내다가 그 때가 7대 온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룰 때까지 그렇게 미친 자가 되어서 거기에 지낼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때에야 왕이 다시 복권을 하고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 급하고 과격하기도 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당신이 왕권을 뺏기고 미친 자가 되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렇게 미친 자가 되어서 생활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한이 벙벙이 합니다. 잠시 있다가 그가 왕에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답을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인생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못나서 시련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 성질대로 못되게 어리석게 당돌하게 그저 그 어떤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억울해요 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슬기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슬기롭게 말하고 슬기롭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다니엘이 슬기롭게 왕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 저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대로는 왕에게는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슬기롭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왕이 미친 자가 되어서 왕권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숲속에서 사람인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겸손하게 슬기롭게 그렇게 차근차근 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더욱 지혜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그리고 인간의 나라들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까에 대해서 그에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살면서도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어떻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모든 일에 그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매다갖고 가리죠.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뭐 알긴 뭘 알아요. 알았으면 진작 좀 가르쳐 주지. 그 자꾸 매다박는 소리들을 해요. 이 성도의 교제가 깨집니다. 그 속에 마귀가 틈타요.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서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들 되십시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는 그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 대비책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잔인무도했습니까?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 아모스 선지자도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합니까? 저 우리보다 악한 자들이 그저 바다에서 어선에 그 고기를 잡는 배에서 그냥 그냥 그 틈새가 그냥 낱낱이 아주 좁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어망을 가지고 그냥 바다의 그 어망을 가지고 그 새끼 물고기까지 그냥 샅샅이 훑어가는 이런 잔인무도함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어찌 구할 것인가? 첫째는 계속적으로 공의를 행하십시오. 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의를, 나라들을 의롭게 통치하소서. 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첫째는 공의롭게 하세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일을 인해서 이 모든 일을 겪은 그 느부갓네살이 우리들에게 간증한 내용이 이 4장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간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세요. 이제는 2020년부터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그냥 살던 대로, 그렇게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다 말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 우리가 누굽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들이 누군가? 이제 2020년에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니까요. 내가 내 아들, 딸을 두고도 내 아들, 딸답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다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말 사람들이 아니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 인생을 좀 정복도 하고, 내 심정과 인생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 가정이, 내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했는가요? 여러분들이 눈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말이죠. 예? 여러분, 2020년 이후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십시다. 아멘. 예. 2020년 이후 원더풀하게 사십시다. 아멘. 원더풀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원더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원더풀 뜻을 아십니까? 그래서 원더풀, 아니 원더풀 뜻을 왜 이분이 지금 무슨 퀴즈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대가 원하시는 모든 일에 더 잘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더풀이래요.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우리 원더풀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잘 풀어내고, 또 닫을 것은 닫고 말이죠. 끊을 것은 끊고, 막을 건 막고,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주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권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끌려다닙니까? 언제까지나 눌려다닙니까? 그 억울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십시다. 느부갓네살이 간증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꿈 해석을 듣고 1년이 지난 뒤에 내가 왕궁 지붕이를 거닐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보면 30절에 나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해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 아니냐 하였더니 31절에 바로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아직 다 끝마쳐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근데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직도 말이 그쳐지기 전에 하늘에서 이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말을 다시 읽으면서 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왕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왕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 왕이 짐이 말하노라. 왕이 말하노라. 나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위로 나의 도성을 삼아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교만입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줄줄이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우리 각 사람들마다 복음을 하나씩 더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그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네? 내가 복음은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이 아직 마치지 못하고 계속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왕은 왕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미친 자가 되어서 들에 가서 그렇게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저 나무, 그 거대한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 그 뿌리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과 그 역사를 말하는 서판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건설한 그 여러 도시들, 또 그가 정복한 나라들, 숱한 이야기, 그가 왕권을 빼앗겼다가 왕권을 회복한 이야기까지 그 바빌로니아 시대의 서판 속에 다 기록된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 왕이 열심히 간증을 합니다. 내가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 하나님이 나로 내 나라에서 36절에 그를 말하기를, 그가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다. 나를 떠났던 문무백관들이 다 돌아왔다. 더 많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는 간증을 하는데, 그는 찬양하면서 37절에서 그는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가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의 결론입니다. 교만하게 구는 자는 그가 낮추신다. 내가 교만하게 굴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 놓으셨다.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저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점령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할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가 간증합니다. 그 간증의 결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받는 교훈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연히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격도 불같고 감동도 잘하고 그 왕이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정말 그는 탁월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를 삼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가 고백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었고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신 저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어,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야 하는 자기 교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높여서 천하 만민이 다 자기 아래 굴복하게 하려는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이집트 왕 바로 왕과도 비슷했습니다. 바로 왕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자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다오. 한 번만, 이번에는 꼭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는 마음 편합니다. 또 강팍해집니다. 또 세상적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을 치장하고 있는 그의 감정.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감동했다고 하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렇게 겸손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감싸고 있는 그의 감동, 그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감동했다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정말 뵙고 싶은 이목이 두려워서 그 바리새인들 동료들이 다 예수를 반대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정말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부귀를 가졌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잘 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선생님으로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해 준 것을 이상한 말 듣듯이 하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해칠한 무덤처럼 사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거듭난 사람이 거둬야 되는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하수상하고 너무 거짓부렁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명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관시하고 또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가 진짜 같습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목사 있고 참 목사 있을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어찌 될고, 내가 이대로 살면 어찌 될고, 또 정말 참목자일까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놓고 당신 참목자야? 아니야? 내가 지금 검토해보고 있어.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미련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명철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누구부터 분별한다? 내 자신부터 분별을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언행이 일치하는가? 우리 주님이 그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을 아느냐?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벌써 아하, 이거 의심스러운데 라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참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처음 내가 이런 말을 해봤는데요, 목사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로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 세상을 두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답게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권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눌리고 끌려다니고 그냥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냥 인생 되는 대로 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지는 인생을 살아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열 것은 열고 닫을 것 닫고 맺을 것 맺고 풀 것 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뭘 딱 묶어놓기를 했습니까? 뭘 한번 제대로 풀어내기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능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절대로 교만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뭘 안 된다? 교만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나타내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기 있게 빛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돕는 이가 목사입니다마는 한 사람을 두고는 고민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 교만한 사람. 이거 아닌데, 이 사람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예? 그러다가 어느 끝에 가서 보면 교만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엉뚱한 짓들을 해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성도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교만은 싹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그 두 번째 교훈, 공의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 의와 더불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첫째 뭐예요?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째 그러면 공의, 둘째 긍휼. 아시겠죠? 첫째 공의, 둘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나의 언약 백성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 백성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증거, 하나님이 창조주다, 죽은 자를 살려낸다, 권세를 통치하신다, 그걸 두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크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신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크고 위대하신 증거입니다. 무슨 권세, 무슨 능력, 무슨 전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신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변호해줄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옳은 일을 해놓고도 옳게 판단을 못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전히 외쳐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 이런 말이 통하잖아요. 예? 법정에 가서 뭘 좀 치러보니까요, 이게 돈 없으면 지게 되더라고요. 변호사 사지 못하죠.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이제 그래서 무슨 법조인들이 부정을 꼭 행하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고, 세상 구조 속에서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나그네 될 일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따뜻하게 누워 잠잘 곳이 없고, 때 맞춰서 마실 것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이 처량하게 그저 남의 눈치 보면서 그저 이 동네 저 동네 이 쓰레기통 저 쓰레기통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처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멸시합니다. 뭘 좀 돕는다고 할지라도 조롱합니다. 아이고 딱한 것들, 불쌍한 것들, 넌 젊은 것이 왜 그렇게 사냐, 이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 눈총 속에, 그 눈빛,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인생들이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에게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위대한 거야?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혈통이니, 무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 땅에 어떤 그 혈통이든지 육정이든지 사람의 뜻, 내가 배웠어, 내가 뭘 알아, 내가 누구를 알고 무슨 권세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따위 것들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혈통 자랑하려고 합니까? 육신적인 어떤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주눅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해서 내 뜻이 어떻고 지 뜻이 어떻고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그네를 사랑해. 이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회파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 그 중심이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도 회파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곧 무엇이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곧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에게 따뜻함을 줘라. 평안함을 줘라. 인생 살면서 곤비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평안하도록 그들을 지켜줘 라고 요청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지키면 다 같이 안식합니다. 다 같이 상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는 어떤 일들을 두고도 상쾌는커녕 불쾌해요. 왜? 피차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긍휼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 그래서 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피차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빌로니아에게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와 네가 함께 평안하고 우리 함께 상쾌할 수 있는 첩경, 비밀, 능력, 이 위대함, 그것은 그 곤비한 사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안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내 집 앞을 지나가요. 어떤 소자가 목이 말라 정말 허덕이는 표정을 하고 내 앞에 지나가는데 아이고 하고 집안에 들어가 얼른 가서 냉수 한 그릇 떠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접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신 줄 알고 주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습니까? 지나가는 소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해주지 않은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 곤비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삶,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 모두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지, 너는 100가지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50가지밖에 실수 안 했잖아, 네가 더 잘못했잖아, 그리고 마주 싸워요? 똑같은 사람 된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감사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천국 가시고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신앙이 다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장례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 그 집사님이 소신껏 나는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4일장을 만들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밤에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 이제 쉴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서 그 집에 거기에 장례식장에 3일씩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집도 장례 지내고 저 집도 장례 지내는데 집집마다 새벽 1시쯤 되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직원들도 없고 직원들도 다 퇴근했고 이제 그 상주들도 다 고요히 잠을 자는 이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말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나는데 밤새도록 치고받고 싸움을 하니
이 집에서 싸우면 또 이 집에서 싸우고 또 저 집에서 싸우고 저 집 싸움 끝났나 그러면 또 이 집 싸우고 있고 밤새도록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경찰이 막 달려오고. 그런데 우리 집은 고요하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다 같이 찬송해 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냥 정말 오한이 번공했나 봐요. 와, 이렇게 감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아무 이의 없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떡도 금지시켰거든요. 그리 하지 마십시다. 우리 혹시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떡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와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좀 용서해 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 친구가 방앗간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장례 때 친구 어머님 장례 때 못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나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이 떡방앗집을 하지 않냐? 근데 교인들 보니까 떡방앗집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은다 하면 성도들이 떡을 해갖고 가는 걸 보고서 야, 이번 끝에 당신도 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떡을 다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받아줘. 근데 이 목사가 금지해 놨으니까 아이고 이거 참 부부가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나 봐요. 그래갖고는 와서 뭐 안 돼요. 형제들한테는 떡이나 뭐나 이런 건 우리 교회는 금지입니다. 이제 이래놨는데 그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아 목사님 이 친구를 이걸 거절을 하면 또 뭐 부주똥 갖고 오라는 얘기가 되고 떡을 해주고 싶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 제발 이거 할 수 없이 됐으니 이것 좀 떡 좀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허락이요. 그런데 한 말만 하라고 그러세요. 조금만. 근데 아마 여러분도 두세 조각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안 어머님 천국 보내드리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형제간에 티격태격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형제 중에 제일 섭섭한 일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그런 것 일절 말하지 않고 형제들의 화목을 구하고 그냥 그 장례시장이 그냥 밤마다 그냥 두 집, 세 집씩 싸우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 없었습니다. 편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놀래갖고 아 형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요? 나 한번 가서 꼭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요점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손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정의, 긍휼, 겸손, 사랑 이건 다 뿌리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의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신자가 어떻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가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했습니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미움이 됐어요? 그거는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어요. 서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는 욕심의 발로였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또 한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무렵 남방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징조를 구해라 할지라도 거절했던 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바로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을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무슨 말씀 주셨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네가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인자 곧 긍휼을 가지고서 사랑을 베풀며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니? 했는데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의롭게 사는데 돈이 들어요? 세금을 내요. 내가 인자함으로 사는데 꼭 돈으로 해야 됩니까? 누가 뭐 와서 나한테 와서 뭐 돈을 뺏어갑니까? 돈을 내야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엄연한 이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 그 의로움, 그리고 긍휼히 여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을 이루어 드리지 못해서 그 시대가 엉망진창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지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보시렵니까? 이제 사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그 자주권,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 딸다운 그 삶, 그것은 오직 정의, 엄청난 다른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 오직 긍휼, 이 열매에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안식이 주어지고 상쾌하시기를, 인생을 두고 상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십시오.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합니다.